11장 23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제 성경으로는 신약 366쪽 히브리서 11장 23절 말씀입니다. 시작. 믿음으로 모세가 났을 때에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임금의 명령을 무서워 아니하였으며.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믿음의 부모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믿음의 부모. 지인환이라는 형제가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공부한다라는 책을 썼습니다. 그의 아버지는 이제 목사님이시고 또 그랬었는데 미국에 이민을 가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 지인환 군은 전혀 영어를 하지 못하는 그러한 학생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미국이라는 곳이 많은 인종들이 여러 인종들이 사는 곳이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색인종, 그러니까 백인종 외에 다른 인종들에 대해서는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종차별 때문에 많은 고통을 당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그가 무엇을 하냐면은 아버지가 옛날에 힘들었을 때 어떻게 하는 것을 보았는데 그 옷장 이렇게 얇은 옷장 같은 거 있잖아요. 뭐 지퍼 내리고 올리고 하는 거. 그것을 기도실로 쓰는 거예요. 자기 아버지가 그렇게 하는 것을 자기가 본 거예요. 그래서 자기도 그 옷장을 딱 구해가지고 그걸 기도실로 써서 거기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결국은 미국의 대학 입시 SAT 시험인데 사트 시험을 갖다가 만점을 받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하버드 의예과 전액 장학생으로 선발된 것입니다. 그래서 참 그 책을 보면서 생각하는 것이 참 부모가 어떤 영향을 주는 것은 참 중요하다. 어떤 부모 밑에 아이가 자라는 것에 따라서 아이들이 어떻게 커가는지 차이가 많이 나겠다는 생각을 갖게 되어집니다. 알코올 중독자 아버지 밑에서 보면은요, 자기는 술 안 먹는다고 그래요. 근데 결국은 알코올 중독처럼 술을 먹는 아이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또 구타당했던 아이들이 자기는 구타가 너무 싫은 거예요. 그런데 결국은 구타 받았던 아이들이 나중에 폭력 가장이 되는 경우가 많다는 통계를 본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부모가 어떻게 살아가느냐는 어떻게 영향력을 주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함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건강한 믿음의 부모가 있다면은 자녀들도 건강한 믿음을 가지게 될 것이고, 또 그렇지 못한 부모 밑에서는 비슷한 자녀가 나올 것임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오늘 여기 보면은 어떻게 이 모세의 부모가 좋은 믿음을 가졌는지 알 수 있는데, 첫 번째로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바라보는 믿음이 있어야 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바라보아야 된다. 원래 애굽에는 이제 요셉이 감으로 인해서 그곳에 이제 야곱과 그의 아들들이 가서 애굽에 살게 되었죠. 그리고 요셉이 죽고 나서 약 350년이 지나고 나서, 그리고 나서 처음에는 이 애굽 사람들이 너무너무 좋아했습니다. 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왜냐하면은 그 사람들 때문에, 이 요셉 때문에 자기들의 그 7년간의 흉년을 잘 버틸 수 있었잖아요. 그리고 그때 엄청난 부강한 나라가 되었거든요. 왜냐하면 요셉 때문이에요. 그래서 요셉뿐만 아니라 그의 식구들까지도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요셉들에게 주었던 땅, 고센 땅은 너무나도 비옥한 땅이었습니다. 그 땅을 준 거예요. 너무 이쁘니까. 그런데 요셉이 죽고 난 350년이 지난 그 이후에는 그렇게 좋아했던 그 사람들을 노예로 삼고 있는 거예요. 지금은. 그러면서 걱정이 있습니다. 남자아이가 많이 나오면은 혹시 적들이 쳐들어왔을 때에 적들과 한편이 돼가지고 우리를 공격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걱정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남자아이가 나오면은 무조건 죽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산파들에게 의해서. 그런데 그렇게 해도 잘 되지 않는 것을 보게 되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교회에게 주신 약속을 거스리는 모든 도모를 폐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잠언 19장 21절에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을지라도 오직 여호와의 뜻이 완전히 서리라. 결국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루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계획하고 또 저 사람은 어떻게 내가 해코지할까 하는 그런 계획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면은 그런 모든 계획들을 멸한다는 것입니다. 시편 33편 10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열방의 도모를 폐하시며 민족들의 사상을 무욕해 하시도다. 여호와의 도모는, 다시 말해서 계획은 영영이 서고 그 심사, 그 뜻이란 말이에요. 그 뜻은 대대에 이르리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기 계획대로 되지 않으니까 이제는 남자아이가 태어나면은 나일강에 버리라라고 명령을 내립니다. 이러한 절망과 암흑한 시기에 모세가 태어났습니다. 모세는 태어나고 나서 3개월 동안 숨겼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아이를 태어나고 딱 보니까 3개월 동안 숨기고 싶다라는 마음이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본문에서는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 정말 아름답다. 그래서 내가 좀 숨겨야 되겠다.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영어 성경에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because, 왜냐하면 they saw, 그들이 보았는데 he was no ordinary child. 무슨 말이냐면은 그들이 보았는데 그가 ordinary라는 말은 보통의 뭐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보통의 아이가 no ordinary child. 그러니까 보통의 아이가 아닌 것으로 여겼다는 거예요. 딱 태어났을 때에 우와, 얘 다른 애가 다른데? 그렇게 봤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계획을 보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어떤 우리의 자녀들을 바라볼 때, 우리 청년들을 바라볼 때, 우리 학생들을 바라볼 때 하나님의 가능성으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지금 당장 우리가 좀 우리의 마음에 안 찰 수도 있고 부족한 점이 보일 수도 있지만은 하나님의 가능성을 보고, 야, 하나님께서 이 사람 쓰시면 얼마나 좋을까? 야, 우리 아이가 하나님께서 쓰시면은 얼마나 훌륭한 사람 될 것인가 하는 그런 계획성을 가지고 바라보는 거예요. 그렇게 될 때에 그 아이가 귀하게 보여지고 하나님께서 내 자녀로 태어나게 해주신 건 너무 감사하고 내가 그의 부모인 것이 너무 감사하고 행복한 거예요. 에이구, 저렇게 어떻게 태어나가지고 이런 마음이 아니라 계획성을 가지고 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또 어땠을까? 사도행전 7장 20절에 보면은 그때 모세가 낳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지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보기에도 아름다웠고 하나님 보시기에도 아름다웠고 모세가 보기에 보통 사람과 다른 아이로 보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 15장 13절에 보면 내 자손을 종으로 삼고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힐 것이다. 그러나 내 자손을 종으로 삼은 그 나라에 내가 벌을 주리니 내 자손은 많은 재산을 가지고 그날에서 나오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세에 의해서요. 그래서 모세를 딱 봤을 때에 여러분 그 말 아시죠? 가가 이러면은 가시가 하는 말이죠. 가가 하면은 그 애가 그 애니 그런 말이죠. 예, 그러니까 모세를 딱 봤을 때 하나님의 그 약속하심을 딱 바라보면서 가가 하는 마음이 딱 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벤 카슨이라는 의사가 있습니다. 어떻게 유명하냐면은 샴 쌍둥이는 어떤 사람이냐면은 머리가 하나인데 몸이 세 개인 쌍둥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분리를 해야 되잖아요.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는. 그래서 이제 이 분리 수술을 최초로 성공했던 사람이 이 벤 카슨이라는 사람입니다. 흑인이에요. 그리고 그의 어머니도 흑인이고요. 무척이나 가난한 집안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받으며 그렇게 살았던 이름이 이 아이가 벤 카슨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렸을 때에 폭력적인 아이였어요. 누구를 때리기도 하고 또 무엇을 손에 들고 있으면 던지기도 하고 그런 폭력적인 아이였습니다. 그런데 그 벤 카슨이 나중에 훌륭한 사람이 돼가지고 당신에게 가장 영향력을 주신 분은 누구입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저희 어머니입니다. 저희 어머니입니다. 저희 어머니는 저를 볼 때마다 항상 너는 크게 될 것이야. 하나님께서 너를 사랑하신다. 너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크게 사용하실 것이야. 그 말을 하면서 항상 이야기하는 말이 TV 끄고 책을 봐라. TV 끄고 책을 봐라. 그래가지고 억지로라도 TV를 끄고 책을 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내 삶 속에서 가장 영향력을 끼쳤고 내가 가장 사랑하고 내가 가장 존경하는 분은 흑인이지만 그래도 내 어머니를 가장 사랑합니다. 그리고 존경합니다. 그러더라는 것입니다. 한 부모의 아이를 향한 그 가능성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바라보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훌륭한 사람이 나오게 된 것이죠. 주님께서 갈릴리 호수에서 베드로를 만났습니다. 그 베드로를 보았을 때에 요한의 아들 시몬아 그렇게 이야기하시잖아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이 시몬이라는 그러면서 너에게 내가 너를 앞으로 게바라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게바라는 말은 아람어로 반석이라는 뜻입니다. 베드로라는 말은 헬라어로 반석이라는 뜻입니다. 피터 저기 누구야? 버마가 미얀마죠. 미얀마의 그 선교사님 누구죠? 김영규 선교사님. 그분의 닉네임이 피터 김입니다. 피터 김. 피터가 영어로 베드로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피터, 베드로, 게바 다 똑같은 말이에요. 그 말의 의미는 뭐냐면은 반석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면은 시몬이라는 이름의 뜻은 뭐냐? 모래라는 뜻입니다. 이런 좁쌀 같은 모래 같은 이 녀석아 이게 아니고 그걸 보면서 너는 반석이다 그렇게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얼마나 뿌듯하겠어요. 자기는 어떻게 생각하면 그랬을 것입니다. 나는 좁쌀 같은 모래야. 그래서 나는 쓰잘데기 없어 라고 생각했을 텐데 주님 딱 만났을 때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앞으로 너는 반석이라 이름하겠다 라고 하니까 얼마나 당황스럽겠습니까. 그래서 자라면서 생활하면서 나 반석이지. 반석처럼 행동해야지. 그러면 마음 같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계획하심으로 바라보는 시각입니다. 그 시각이 회복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계획과 또 생각이 어떤 것인지 말씀하고 있는데 예레미야 29장 1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안 하니 재앙이 아니라 곧 평안이요 너희 장래 소망을 주려는 생각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재앙이 아니라 너희들을 향한 나의 계획은 평안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 가운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에 눈에 보이는 것들이 전부가 아니에요. 때로는 눈에 보이는 것들이 중요하게 생각되지고 눈에 아주 뭐랄까요? 우리가 볼 때는 절대 가능하지 못한 것처럼 보이지는 여러 가지 일들이 있지만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은 그것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예전에 그런 간증을 보았습니다. 가수 이용복이라고 혹시 여러분 아십니까? 아시면은 거의 40, 50대예요. 모르면은 20, 30대. 40대도 잘 모를 수도 있어요. 그죠? 한 50대 되어져야 다람쥐 놀고 진달래 묻고 그런 노래 있잖아요. 그죠? 다람쥐 먹는 거 아니죠? 그런 노래를 불렀던 가수가 이영복이라는 가수입니다. 캐나다에 가서 그분이 이제 간증을 하는데 그곳에 어떤 한 안과 의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실명을 했으니까. 그래서 이영복 가수에게 가가지고 한번 진찰을 한번 받아보자. 근데 진찰을 해보니까요. 개안 수술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어렸을 때에 실명을 했답니다. 그래서 개안 수술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영복 그 가수에게 하는 이야기가 개안 수술을 해주겠다. 그러니까 아닙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아니 왜 안 하려고 하느냐. 비용이 많이 들 것 같아서 그러느냐. 비용은 내가 반을 대고 또 어떤 후원자를 모집해서 반을 부담하도록 하겠다. 그래서 개안 수술을 받게 해주겠다. 아니라고.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저는
이때까지 눈이 멀었기 때문에 너무나도 하나님을 갈망했고 하나님이 가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너무 저는 감사해요. 눈이 멀었기 때문에 간증도 하고, 눈이 멀었기 때문에 가수도 했고, 눈이 멀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사랑받고, 눈이 멀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내가 더 가까이 가는 신앙이 있었는데 뭐 하려고 눈 뜹니까? 저는 지금이 너무나도 행복하고 좋습니다. 그래서 계약수술을 안 받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눈앞에 보이는 것이 다인 것처럼 생각해서 눈이 다인 것처럼 눈앞에 보이는 모든 것들이 마치 절망적이면 절망이고 눈에 보이는 것이 좋으면 좋은 것처럼 그렇게 할 게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바라보는 사람은 더 멀리 바라보는 거예요. 지금 눈앞이 아니라 더 멀리 바라보고 소망 가운데 바라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들을 그렇게 보시기 바랍니다. 또 여러분 주위 사람들을 그렇게 바라보시는 시각이 있기를 바랍니다. 둘째로는 하나님의 섭리에 맡겨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맡겨라. 하나님께 맡기기 위해서는 먼저 무엇을 해야 되냐면요. 어떤 학생들은 그래요. 하나님, 제가 모든 거 맡기겠습니다. 시험 다가오고 있어요. 하나님, 제가 아시죠? 제 믿음 아시죠? 제가 하나님께 맡깁니다. 어떤 아이가 그랬다지 않습니까? 시험지를 딱 받았는데 하나도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다 아십니다. 그렇게 답지를 낸 거예요. 그러니까 답이 거기에 뭐라고 교수님이 적었냐면은 하나님은 100점이고 자네는 빵점이네. 자네는 F. 여기 모세의 어머니를 보면은, 모세의 부모님을 보면은요, 이들은 먼저 모세를 강가에 이제 더 이상 석 달 동안 숨겼다가 아이의 울음소리가 더 커지자, 더 이상 숨길 수가 없게 되어지자 최선이 무엇입니까? 그대로 있다가 들키면 죽는 거예요. 군병들한테. 저번에 제가 그 이야기 한번 했죠. 그 당시에 군인들은 어린아이를 데리고 다니면서 바늘을 들고 다녔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집집마다 다니면서 어린아이를 바늘로 찌른 거예요. 그러면 어린아이가 울지 않습니까? 어린아이 특징 중에 하나가 누군가 울면 같이 운다는 거예요. 그래서 찾아내서 바로 강가에 던지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렇게 하면 살릴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모세의 어머니로서는 가장 최선의 방법이 무엇이냐면은 갈대상자를 만들고 그것에 모세를 담고 그리고 강가에 띄우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최선을 다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모세의 부모들이 해야 될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그의 누이인 미리암을 통해서 가서 지켜보라고 이야기합니다. 누가 데리고 가는지. 그래서 미리암이 지켜보고 있다가 아니 누가 데려갈지 알고요. 그런데 공주가 집에서만 맨날 모욕하다가 오늘은 밖에 나가서 한번 해볼까? 그래 나오잖아요. 그것도 하나님의 섭리 아닙니까? 그래서 나와서 들고 가고 아이를 데리고 가고 그리고 미리암한테 가서 미리암이 가가지고 유모를 찾지 않느냐 해서 미리암이 자기 부모를 데리고 가가지고 유모를 삼고 이런 것들이 하나님께 맡기는 부분과 내가 최선을 다해야 되는 부분 두 가지가 조화가 되어져야 됩니다. 학생들은 공부 열심히 하면서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 실수하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좋은 결과가 있을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개입하시는 거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주관하시는 거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내가 최선을 다하면서 나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맡겨야 그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그러면 플러스 알파로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이들은 그렇겠습니다. 기도는 이 탁자를 내가 옮길 때에 하나님 이 탁자를 옮겨주십시오라고 하면서 한쪽을 내가 잡고 한쪽을 하나님께서 잡고 같이 옮긴다는 거예요. 나만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기도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시니까 하나님께서 옮겨주십시오. 물론 하나님께서 옮겨주실 수도 있습니다. 그죠? 그러나 대부분 하나님께서는 나와 같이 들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에스더에 보면은요, 하만에 의해서 유대인들이 다 몰살할 지경에 처했습니다. 그때에 왕이 잠이 안 오는 거예요. 하필이면 그날. 잠이 오지 않으니까 그의 신하에게 역사서를 가져오라고 이야기합니다. 역사서는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은 왕궁의 일지입니다. 일지를 가져와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 일지를 읽는 거예요. 왜 하필이면 잠이 안 오고 왜 하필이면 일지를 읽는데 그 일지에는 어떤 내용이 있냐면은 예전에 모르드게가
반역을 꾀했을 때에 한번 그 반역을 알게 된 것을 이야기해 준 것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하필이면 보게 하고, 그래서 그때에 모르드게에게 내가 상을 줬느냐라고 물어보게 하고, 그런 것들이 하필이면 우연치고는 너무나도 기가 막히게 맞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는 우연이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하나님의 섭리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끊임없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 맡기라고 이야기하고 기도하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은 기도하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나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하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녀들을 군대 보냈어요. 그러면은 우리가 군대 같이 갈 수 없잖아요. 그럼 기도해야죠. 어떤 자녀가 그랬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제 보초를 서로 갈 시간이에요. 그래서 보초를 서로 나가라고 이야기하니까 잠깐만요. 제가 5분만 있다 가겠습니다. 왜 5분만 있다 가는데? 하니까 5분 뒤에 우리 어머니가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제가 그 기도 시간에 나가겠습니다. 그때 가면 안전하다는 것이죠. 그때 가면은 우리 어머니가 기도해 주시니까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것이라는 믿음이 있죠. 여러분, 어떤 아이가 너 지금 나가봐라 하는데, 우리 어머니 언제 기도하시지? 언제 나가야 되지? 불안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맡기는 기도, 그 기도가 우리에게 있을 때에 자녀들에게도 안심이 되어지고 또 하나님께 맡기는 믿음이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하나님 편에 서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편에 서야 된다. 11장 23절 얘기 보면은 임금의 명령을 무서워 아니하였으며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서워 아니하였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죠. 저는 이 말씀을 곰곰이 생각해 봤는데 이 사람이 예를 들어서 노조하고 막 아주 민주노총이나 그런 거 아주 강하게 노조하는 사람들 겁 없어요, 그죠? 그런 사람도 아닌데 어떻게 겁이 없었을까? 무서워 아니했다 그러지. 왕이 말을 무서워하지 아니했다. 독립운동도 하는 사람도 아닌데 무서워하지 않았다. 그 말을 보면은 아마 그에게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무서워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실 것이라는 그러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는 무서워하지 않았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편이 되어주셨을 때에 나는 두려워하지 않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어떤 사람이 나와 함께하는 것보다도 더 능력 있고 더 힘 있는 그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하여 주신다는 것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한 가지 보여드릴게요. 여기 종이 있습니다. 종이. 이 종이를 제가 손가락으로 찢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겠죠? 여러분의 믿음이 대단하십니다. 하면 찢을 수 있겠죠. 제가 그것을 보여드리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이것을 베개 놓고 찢을 수 있을까 없을까? 이거 뚫으면은요, 유단자입니다. 무술한 사람이에요, 여기 뚫으면은. 그런데 무술한 사람도 뚫기 어렵습니다. 그죠? 벽이 있으면은.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한편이 되실 때는, 하나님께서 나와 한편이 되지 않으실 때는 그저 이렇게 한 장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실 때는 내 뒤편에 이렇게 계시는 것입니다. 벽같이요. 그러면 뚫을 수 없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 사람의 그러한 능력입니다. 그래서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그 누구도 나를 해할 수가 없는데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의미는 무엇인가? 내가 하나님 편에 있는가 아니면 세상 편에 있는가입니다. 내가 하나님 편에 딱 붙어 있으면요. 여러분 걷는 자 위에 누가 있죠? 조금 더 편하게 이야기하시죠. 자 하니까 더 어렵네, 그죠? 걷는 놈 위에 뛰는 놈 있고, 뛰는 놈 위에 나는 놈 있고, 나는 놈 위에 미친 놈이 있다고 이야기했죠? 근데 미친놈이 아니라 나는 놈 위에 붙어있는 놈이 있는 거예요. 붙어있으면 그냥 올라가는 거예요. 자기 힘도 안 들이고. 그래서
하나님 편에 붙어 있으면은 그냥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니까 힘을 받고 그 뒤에 모든 힘들을 다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 편에 있는 사람의 특징입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를 보시기 바랍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는 마찬 그들이 우상 숭배를 거절하면은 불구덩이에 던져질 위기였습니다. 또 사자굴에 던져질 위기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다니엘서 3장 16절에 보면은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께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만일 그럴 것이면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극렬히 타는 풀무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의 세우신 금 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어떻게 이럴 수가 있었는가? 그 비결이 무엇인가를 말씀하고 있는데 다니엘 11장 32절에 보면은 오직 자기의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강하여 용맹을 바라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강하고 용맹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도 여전히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부스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이 오른손이라는 이런 개념은요, 힘, 강함, 전능함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른손으로 가장 강한 손으로 너를 붙들어 주겠다. 시편 기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이사야 43장 1절에도 보면은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네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치 못할 것이며 네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도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저 나는 여호와 네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네 구원자임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편에 서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그 하나님의 힘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좋은 믿음의 부모 되시고 좋은 그리스도인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